예, 저는 오늘 가스펠 리셋 넘버 1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00년입니다. 거의 한 20년 전이죠. 2000년 4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Redefining God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재정의 이런 제목인데요. 이 기사의 일부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제가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들의 불만을 가진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욕구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기발하고 개인주의적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찾듯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주의가 극치에 달한 형태이다. 굉장히 유명한 아티클입니다. 저 어떤 책에서 이 아티클에 대해서 이 신문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인용하셨더라고요. 이 기사에 의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발하고 개인주의적 생각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들, 그리고 개인주의의 극치가 만들어낸 새로운 신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듣고 또 흔히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세대의 종교관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센 물질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탈권위주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하면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기존에 주어졌던 권위들을 싫다는 겁니다. 포스트모던 전에는 모더니즘이 있었습니다. 모더니즘 때는 야, 너희들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너희들 교회 가야지. 하나님은 계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랬는데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런 거 싫은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냥 주어진 권위를 깡그리 싫어하는 것, 체질적으로 권위라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모더니즘에 젖어 있는 젊은 세대들은요, 이 아티클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음도, 교회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가차없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만의 문제일까요? 요즘 애들은 이래서 문제야.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는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십자가와 회개, 제자도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색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회개에 대해, 죄의 문제에 대해, 제자도와 고난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점점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면요, 출석 성도들가 줄어들게 되고요, 헌금도 더불어 줄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하면요, 성도님들이 일단 불편해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고생하다가 왔는데 교회 와서 또 회개하십시오. 복음은 고통입니다. 맨날 이런 설교하면 불편해 하시죠. 컴플레인 나오죠. 그럼 목사님들도 그런 불편함이, 사람이 어떻게 편하고 좋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불편하니까 이번 한 주는 다음에, 그렇게 익스큐즈 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부목사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런 설교를 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면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분명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조차도요, 세상의 구미에 맞게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라는 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부정적 감정이라는 말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내가 살 동안 행복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축복받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와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이, 이러한 문제들이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속 종교들이 넘쳐나고 당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붐비던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된 가르침, 변질된 복음에 의해서 현혹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요 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다시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변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근간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위기다, 기독교가 위기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탓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나태해진 신앙적 열심을 탓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래서 문제야. 혹은요, 목사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요즘 목사들 등등등.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변질입니다. 마치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리셋 버튼을 꾹 누르는 것처럼, We have to reset the gospel.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풍조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가스펠 리셋 이란 주제로 복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스펠 리셋,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요, 고린도는요, 보이시죠? 저쪽에 이 고린도 지역은요, 유럽과 위쪽으로는 그리스가 있는 유럽, 또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중동 지방, 그리고 아래로는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이 세 개 대륙에 있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는요, 남북으로는 육로를 연결하고 있었고, 동서로는, 도시를 중심으로 동서로는요, 해상교통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요,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크게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입니다. 또한 고린도는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문화와 철학,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돈 잘 벌리잖아요. 여러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타락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역시 이와 같은 주변의 이 상황들, 환경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10가지가 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각각의 문제들은 별개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왜곡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였으나 근본적인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 복음의 왜곡과 변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그 철학과 지식, 세상적인 논리로 보았을 때요, 이 십자가의 도는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 교인들은 점점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 십자가의 도를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보면요,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고요, 미련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요, 합당한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그 유대인 청년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도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오픈 시크릿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으나 동시에 감추어지고 가려진 공공의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 이성과 논리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을 받는, being saved, 구원을 받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지는 분이고 진리는 계시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이성과 논리로 납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구원의 객체이고요, 구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구원을 이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구원되었다.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요, 지식적인 깨달음, 정서적인 동의, 의지적인 선택 모두 중요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그림을 봤는데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습니다, 브레인을 다 빼버리고 있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기독교는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안 믿어주면 그냥 믿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심하게 말해서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정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지정의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업데이트됩니다. 새로운 지식이요, 책으로 나오는 순간 그 책에 담겨있는 지식은요, 이미 오래된 지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감정은요, 지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금방 도로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재수? 운운하면서 급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또 어떻습니까? 새해마다 새로운 것들을 결단하지만 보통 작심삼일로 끝나고 맙니다. 따라서 나의 지정의가 모두 납득될 때 복음을 수용하고 믿겠다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애초에 가능한 발상이 아닙니다.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내 지정의가 모두 납득될 때 나는 그때 복음을 믿을 거야, 가능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들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해와 달의 움직임까지도 멈추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0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 세상의 지혜자로 대표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는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입니다. 둘째로 선비는요,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인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대의 변론가는요, 수사학과 웅변술에 정통했던 당시의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 돈이 많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생각이 더 맞아, 아니야, 네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웅변술로, 수사학으로 서로 변론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들을 좋아했던 그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의 변론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이들은 모두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찾고 구하던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고 무지한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은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어둡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픈 시크릿, 십자가에 숨겨진 그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 그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픈 시크릿, 공공의 비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사람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도 그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공부나 연구 혹은 가르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요,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요, 그것들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아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구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트리니티 신학교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던 첫날 한 저명하신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What is PhD?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전체 큰 원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전체 인간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PhD, 누가 그러시더군요. PhD는 Permanent Head Damage, 영구적으로 뇌가 손살될 정도로 그렇게 공부해서 받은 PhD가요, 그것은 무엇이냐? 실제로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렇게 큰 원에서요, 내가 받은 PhD가요, 저 점 하나, 볼록 조금 튀어나온 그게 바로 PhD다 라고 저희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조차도요, 다 따라잡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내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전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하고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은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 사람이 불편하든지 불편하지 않든지 그냥 내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는 몰상식한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할 때 이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캐리그마입니다. 이 캐리그마는 설교, 선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설교하는 목사님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말해주고 때로는 선포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미련한 방법일까요? 그 이유는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요, 표적, 사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요, 민족의 해방자,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는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이해했던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온 건가?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인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표적, 사인이 맞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해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표적, 사인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원하던 대로,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성으로 납득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역시 그 십자가의 도를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보여주셨더라면, 그렇다면 다들 복음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전도라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인간 스스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계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서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모두 진리를 찾기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그 십자가의 도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전통과 이성 속에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맞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걸림돌이 되는 거 맞아. 맞아, 헬라인들아,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 미련한 것이야. 그러나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후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복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십자가 신학의 부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난과 수치로 점철되었던 그 십자가를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지혜, 지식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세련된, 그러나 변질된 복음을 추구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추구하고 있는
복음이 합리적이고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심지어 탐스럽기까지 하지만 변질된 복음은 아닐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것은 분명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았고 남들에게 내세우기에도 분명 부끄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그 자리에 영광의 복음, 승리의 복음, 번영과 축복의 복음, 이러한 변질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가요, 세상의 지혜를 서로 타협시키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라이프 그릭 교회는요, 반드시 이 진리를 기억하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늘 새롭게 이해되고 새롭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새로운 교회 성장 전략,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과감한 결단만이 필요합니다. Reset the gospel. 십자가의 복음을 새롭게 합시다. Return to the cross.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